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6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또 너를 싸매어 줄 것이다. 이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 5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마치 그 사자, 또 젊은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가고 탈취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6장 1절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5장 마지막 절에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을 때에 오늘 읽으신 6장 1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가서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랑 맞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그 개역 개정 한글에는요, 이 맨 뒷부분이 이렇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너 고난을 받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버리면은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되는데, 지금 정황상 아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징계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6장 1절부터 여기 3절까지 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준다. 이런 그 희망사항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자, 이것도 아까 그 5장 14절이죠. 내가 에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마치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이렇게 완전히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의 매로 다스릴 때 어떻습니까? 때릴 때는 엄청 아프게 때려요. 왜? 매를 맞아야지만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세게 때립니다. 피가 막 날 정도로 때려요. 회초리로.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이 매를 때려가지고 어떤 거예요? 얘가 아픈 것을 기대하고 이 매 맞아가지고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또 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모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찢을 정도로 그렇게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맞고 나면은 걔가 이제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약 발라주고 그 상처에 대해서 아이고 많이 아팠겠다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국력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켜보려고 하고 더 번성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거기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주변 국가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이 닥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증상을 나타나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전에 예방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약을 먹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그때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치료를 안 하면 이게 점점 병이 악화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뭘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계속 날리셔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동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점점 죄를 키우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외과 수술을 하듯이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는 고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 그 고난의 그 코너로 완전히 몰아가지고 끝을 봐야지만이, 밑바닥을 봐야지만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오직 그들을 살려주실 분은,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틀 후 3일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틀 후에 제3일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죽은 우리의 영도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 뭐 거기까지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이죠.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 지옥의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살리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이틀 후에 제3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기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지금 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제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떤 경험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관계이죠. 우리가 어떤 육신의 부모의 자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경험적인 관계예요. 이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름만 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자, 그의 나오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그의 나오심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은요,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새벽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어두움이 짙고, 야, 언제쯤 이 밤이 끝날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칠흑 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에 따라서 밤이 지나면은요, 새벽이 어떻게든 오게 돼요. 그 새벽빛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아침은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오심은 이렇게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착오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번에는 비, 늦은 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시기,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언제냐, 비가 오는 때가 언제냐면요, 10월 중순부터 4월 정도, 그때까지. 그때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우리로 치면은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봄까지 비가 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건기예요. 그래서 이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가 이제 우기인데, 그때도 이제 이른 비가 있고 또 큰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고, 또 큰 비는 겨울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12월에서 한 2월 정도. 그리고 3월이나 4월에 오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때 이렇게 식물들을 보면은요, 야, 저러다가 금방 말라 죽겠다. 비가 언제 오려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애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우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동안에 메말랐던 땅이 모두 비로 적셔지고 죽어가던 식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되면은요, 이 늦은 비는 반드시 그 시기가 되면 비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항상 일정하고, 그리고 시기에 딱딱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도 건기와 같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죠. 언제쯤 이렇게 비가 내릴까? 내가 처한 환경이, 또 내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고 황폐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그 건기가 지나고 나면 우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우기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새벽빛, 늦은 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먼저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죠.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만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회개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뭘 접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자는 말은 한 번이고 이 알자라고 하는 말은 2번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때부터 내 삶 자체가,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식과 또 행하는 순종, 삶의 방식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도 너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으면은 반드시 너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럼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모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6장 1절부터 요 3절 말씀은요. 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에도 보면은 여기 나와요. 6장 3절이 나와 있죠. 이게 이 호세아서에서는 제일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그 상황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경험적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또 싸매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일으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가서요.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려 해도 믿음이 없고 또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 너희들을 복을 줘도 이 모양이고, 또 국가가 망하는 그런 멸망의 심판을 줘도 이렇고, 이렇게 고통 중에 너희를 막 밀어가지고, 코너에 몰아놨는데, 그렇게 해서야 겨우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하려고 배를 쬐는데 개복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가 도저히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덮어야지 다시. 이제는 가망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에 관한 이야기가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이 인애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거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바로 우리는 인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했으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이 인애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인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인애는요, 어떠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아침 구름이란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아침에 이렇게 구름이 생겨요. 또 안개가 끼면은 사람들이 워낙 비가 안 오니까, 야, 혹시 이거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아침에 구름이 꼈네? 안개가 끼었네? 야,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뜩 기대했는데 해가 뜨면서 이 안개와 구름이 싹 거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실망했겠죠. 비가 올 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징계하시고 야단도 치시면서 그렇게 설득했는데 그러면 좀 뭔가 알아먹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줄 알았는데 약속을 지킬 걸로 믿었는데 결국은 또 배신을 당하는 거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겉으로 가증스럽게 위선을 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책임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그런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제는 남유다까지 똑같아지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둘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완전히 끝을 보고 바닥을 봐야지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바라는 빛과 같았다는 거예요. 빛이 번쩍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두울 때 갑자기 불을 확 밝히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싹 드러나죠. 갑자기. 그래서 왜 그 몰래 도박하는 그런 도박단들을 정찰이 막 몰래 잠복해 있다가
급습하죠.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막 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투짝 날리고 막 도망치고 막 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바라는 빛과 같이 단번에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가 그렇게 망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더 번성했고, 예? 남유다가 보기에도 야, 저 나라가 잘 나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바라는 빛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것이 오늘날로 치면 예배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제사에 대해서 항상 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제 치러 갔다가 그때 이제 그 적군으로 또 빼앗은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거를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사무엘에게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또 변명을 막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이거 다 숨겨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내가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으로 속여가면서 불순종해가면서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는 거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일부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의 그 형식이나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조차도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 가운데 신실한 그런 믿음, 변함없는 중심,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는 마치 이방신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이게 우리의 예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했으니까.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이 우리도 그 죄를 답습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러니까 거기서면은 어떤 지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지명으로 해석합니다. 아담이 어디냐면요. 어디 나오냐면은 그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아담읍 변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쯤이냐면요. 이 요단강이 있으면은요. 요단강 여기에요, 여기. 요단강에서 이제 이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이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 버렸냐면 이 아담으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강이 굉장히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때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자들이 발에 물을 딱 담그는 순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쌓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그냥 여리고로 그냥 바로 건넜다는 거예요. 물이 끊겨버려가지고 어디에 쌓였느냐? 이 아담읍 변방에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맨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면서 건너면서 거기서 돌멩이 12개를 구해가지고 나중에 단을 쌓잖아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또 법궤를 앞장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면서 모인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변질되어서 그곳이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뀌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패역을 행하는 그런 장소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요단강을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던 홍해의 이적과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였는데 거기서 너희가 패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이 길르앗은 이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 그곳에 숨어가지고 있으면은 그 죄를 면하게 해주는, 그렇죠? 자기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도망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그런 곳이 도피성인데 그런 도피성조차도 행악자의 고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그 다음 9절에 가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길르앗, 세겜 전부 다 이 도피성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도피성이 이렇게 행악자의 고울이 되었고 피 발자취가 편만한 곳이 되었고 또 거기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살인을 일으키고 사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길르앗이나 세겜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에 사람들이 거기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한편이 돼가지고 제사장한테 뭐 뇌물을 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원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에 제사장들이 쓰임 받아서 그래서 강도떼가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 길르앗, 세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세운 그런 장소들이 전부 다 타락하여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악을 행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행악자의 고울이 되었다. 폐역을 행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그 세겜에 있는 그 추장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요. 그때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아무리 복수한다고 하지만은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써가지고 또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그들을 속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았을 때 그때 남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 행위만 봐가지고 레위는 정말로 제사장의 그 반열에 오를 만한 자격은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런 살인의 행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었을 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아담이나 길르앗 세겜처럼 한때는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이제 와가지고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죽어버린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만약에 전하는 그 메시지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타락한 이 도시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사장의 무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뭐 이런 일까지 자행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잔인한 살인의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결국 똑같이 여전히 이들에게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는 죄는 뭐냐? 행음하는 것. 그것이 가증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음행했다는 거죠.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유다에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 바로 너희 남유다다. 그때 내가 너를 추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호세아서 6장을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6장 1절부터 2절, 3절. 이게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이 마지막 자기의 밑바닥까지 봤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그 지경에 가서 돌이키지 말고 우리는 그 전에 일찌감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
돌이키는 역사가 있고 또 돌이킨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호세아 강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